근데 이 사람들이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 대화를. Keep the commandments, which I shall do no more. We shall not commit adultery. We shall not steal. We shall not bear false witness. Honor thy father and thy mother. And thou shalt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All these things I have kept from my youth up. But lack I yet one thing thou lackest. Thou must be perfect. Well, so that thou hast, and keepest the poor. Thou shalt have treasure in heaven. And come, and follow me. Verily I say unto you,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 of the needle than for a rich man to enter into the kingdom. 조금 낯설긴 했지만 제가 한글 자막을 붙여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모먼트가 저 사람을 딱 가르는 일이 됐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복음서 뒤에 이 젊은 청년의 얘기는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 서신서 어느 면에서도 이분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순간이, 이 청년이 예수님을 저버린 아마 순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길 바라고 나중에라도 회개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이제 그분을 보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물어보고 찾으러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데 이 청년도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고, 오늘 원했던 괜찮은 청년이죠, 사실.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는 말 그대로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삶을 산 겁니다. 더군다나 부자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정말 부유하게 공직 생활을 하면서 검사이거나 판사이거나 어릴 때 벌써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젊은 국회의원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돈도 많은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결정적으로 그는 예수님이 하신 바로 그 말씀,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근데 베드로는 했던 그것을 그는 하지 못하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구원을 원했던 괜찮은 청년인데, 사람 보기에는 율법적으로 정말 괜찮아요. 아까 얘기했죠. 착한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거 왜 안 되냐. 착한 사람으로 치면 이 사람은 정말 행동으로는, 심지어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저를 보시고 이 청년이 한 말이 사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게 뭐였을까요? 이 친구는 다른 계명을 다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계명을 사실은 마음속 깊이 안 지키고 있던 걸 볼 수 있어요. 뭐냐? 돈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죠. 그 부자였는데 그 돈을 포기를 못해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네가 가진 걸 다 팔라는 얘기를 모든 사람에게, 제자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아는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저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죠. 그러면 이 청년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가진 것을 다 팔아라. 네 마음속에 가득히 붙잡고 있는 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이 증명된다고 하는 그것.
그것을 내려놔라. 네가 그동안 사랑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다는 것을 인정해라. 사실 이 청년이 그때 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청년이 만약 그때 순종했다면 자기가 그걸 나눠주면서 얼마나 이 돈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오실 때 베드로 앞에서 놀랍게 많이 물고기가 잡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첫 번째 했던 행동은 이 청년하고 너무 달랐어요. 무릎을 꿇으면서 정말 자기를 낮추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시옵소서. 그는 자기가 놀랍게 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았던 거죠. 예수님은 그 기회를 청년에게도 주셨던 거예요. 너는 다른 계명들을 지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1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너의 마음을 보니 그거 먼저 해결하는 게 좋겠다. 우리는 다 우리 마음에 보기에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나아가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엔 사람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는 다 내가 나에 대해서 가지는 관점이 나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처음에 아담이 가졌던 죄. 주님, 옳고 그른 거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왜 하나님이 옳고 그른 걸 판단하세요? 제가 선악과를 가지고 제가 먹고 제가 진리를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가장 큰 죄악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죄악이 다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 내가 이 모든 걸 지켰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예수님 보시기엔 그는 여전히 첫 번째 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도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 영역을 회개해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가 사실은 죄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회개가 나왔으면 자연스럽게 그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주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주어졌을 때,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는 장소는 결코 내가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위치는 내가 거울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때가 바로 내가 드러나는 장소예요. 선한 청년은 그때까지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네 가난한 것을 다 팔고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자마자 그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본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할 기회를 그는 놓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재물을 쌓아놓는 자의 모든 끝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부유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안타깝게도 떠나갑니다. 제가 예전에 탈북자들을 섬긴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너무나 크게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탈북자분들이 되게 스토리들이 우리 남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조심스럽지만 가정도 많이 깨어진 가정들이 많고 중국을 거치면서 온갖 사람으로서 일어나기 힘든 어려운 일도 겪어서 이분들이 은혜 받기가 되게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 전에 좀 탈북자분들이나 북한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이 돌멩이 사이즈가 얼마나 크든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남한 사람은 쉽게 변할 것 같죠? 남한 사람의 사이즈, 경험, 죄의 경험의 사이즈가 저 조그만 돌멩이라고 하고 탈북자분들이나 이런 큰 돌멩이라고 하면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둘 다 돌멩이라는 거예요. 둘 다 가라앉는 건 마찬가지예요.
정말 제가 깨달았어야 되는 건 그게 크던 작던 죄라는 것 다 가라앉게 돼 있어요. 우리 죄인은 다 죽음 가운데로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만 돌을 물에 떠오르게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왜 얘기를 하냐? 이 친구, 이 청년분은 제가 괜찮은 사이즈라고 생각했어요. 상대적으로 자기 돌멩이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여전히 돌멩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둘 다 가라앉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사이즈가 작으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만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는 내가 돌이라는 걸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은혜가 주어져요.